도가니 주님의 효율 멀쓰소서 눈물하다 희게 없소서 간악한 낙이 날 깨어노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양심 또 주한 생각 나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하나는 생각 얻도록 정성 안에 너를 인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정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새롭게 바르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복잡하고 죄 많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모아서 생명의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세계 여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선교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니
생명 살리는 일에,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잘 이용당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바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탄의 꾀와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이 시간도 존경을 받고 주의 사랑과 안식과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 말씀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에 참 막힘이 없는 그런 자로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세상의 복과는 차원과 의미가 다른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며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의미를 바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거, 보이는 거, 우리가 만나는 그런 복에만 집착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4절에 보면은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포함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창세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어떤 거 가지고 이걸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다 얼마나 가요? 뭐 인간의 생명이 길어야 생명이 100년이고 뭐 모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내가 가서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을 때 내가 무엇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뭐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자존하시는 분,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의 하나님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우리를 뽑아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국률하심과 사랑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사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오늘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역사하시오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영육간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과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찬송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 복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과 거룩함과 진리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봅니다.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의로운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새 생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이제 옛사람, 거짓된 자리, 욕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리대로 쫓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과 마귀야 모든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선을 사모하고 착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냐면은 6절에 5절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원 받으려고 힘쓴 것도 없고 구원으로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이제는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어둠의 세력, 죄악의 모습에서 건짐을 받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생겼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제 영원한 죄악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구속, 영원한 그 희생과 십자가의 승리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죄악 속에, 사망의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꼭 이때라 이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아들과 딸로 이 땅에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너는 세상에 나가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느 집에 뭐 김씨의 가문에 이씨 가문에 태어나라. 몇 년 살다가 다시 이제 나에게로 와라. 그런 게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예정돼서 내가 어느 곳에 살고 또 어느 땅에 살고 또 무엇을 하고 살고 누굴 만나서 또 이렇게 살고 이거 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산 거예요. 내가 뭐 살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또 따라가고 있어 따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다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으면 우리가 뭐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몫을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먹고 싶어서 내가 또 어디로 가고 싶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길을 이렇게 작정하고 예비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잠언서 16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계획은 세워요.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서 뭐 해야겠다. 계획은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계획 속에 그걸 틀어버리면은 우리 할 수 없어요. 어떤 사고가 나든지 어떤 거 다른 계획이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우리가 불교 믿고 이상한 다른 종교 믿고 뭐 그거 섬기고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면 얼마나 불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되시는 하나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지 않아요? 지금 어리석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도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또 이 무신론자들 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거 나무, 동물, 피조물을 섬기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주일 되면 우리가 주님 섬기러 나오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고 알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게 감사함으로 증거의 선자가 돼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고 감사하며 이 생명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없다. 무엇이 참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며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미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 얼굴이라든가 몸의 것을 다 이렇게 막 잘라내고 고치고 뭐 뜯어내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는 20대 여자가 이제 성형 수술했어요. 가슴 성형 확대 수술했대요. 그것도 강남에서 유명한 그 성형 병원에 가서 했는데 부작용이 나는 게 계속 여기 수술한 부위가 찢어지고 고름이 나오고 계속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는
의사한테 가서 다시 수술해달라. 그래서 3번을 이제 수술을 했대요. 그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서 돈도 얼마나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유명한 그 성형외과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런 그 결과가 나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이 뭐 직장 좀 못 다니죠.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지심이 다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얼마나 그 부모들이라든가 그 친구들이 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뭐 수술한다 그러면 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이라든가 무슨 입이라든가 뭐 손발 다 아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는데 그걸로 자꾸 뭐 뜯어 고치고 뭐 하고 왜 그런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뻐봤자 얼마나 이뻐지겠어요.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에? 뭐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그 자기 얼굴 하나 좀 잘 보이면 무슨 뭐 사람들이 상급을 줍니까? 무슨 돈을 갖다 줍니까? 그건 좀 어리석은 일 같아요. 생긴 대로 자기 관리 잘하고 이게 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머리에다 다 이렇게 뭐 빨간색, 노란색, 뭐 물감 들이고 그것도 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젊을 때는 까만 머리, 까만색으로 살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흰 머리도 나오고 또 흰 색깔이 돼서 사는 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훌륭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뜯어고칩니까? 물감을 왜 드려요? 그 아이돌 뭐 음악하는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예쁜 줄 알고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네가 가장 훌륭하다. 네가 가장 세상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그렇게 뭐 비관하고 살고 뭘 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성격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 무슨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뜯어고치고 뭘 갖다가 삐뚤어진 거 뭐 또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가수 중에 뭐 자기가 뭐 3억을 들여서 얼굴이고 뭐고 다 고쳤다는 친구 하나 있어요. 난 그 친구 얼굴 볼 땐 참 이렇게 저런 친구 어떻게 연예인이 됐는가 그 생각. 그 돈 있으면 좀 집안에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럼 얼마나 더 좋아요. 그 연예인 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3억씩 들여가지고 그 성형수술 하고 자랑스럽게 다 돌아다녀요. 뭐 어떻다 좋다 그러고. 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길 힘써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위해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부끄럽게 살고 참 육신적으로 너무나 참 부모를 이렇게 속삭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 또 병들어서 부모 속삭이는 애들,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녀 되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남은 생에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참 믿음으로 잘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복을 우리가 다 추구하지만은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에서 감사하며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On 83, 나 속죄함을 받으노.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그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하는 능력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이 늘 평안합니다.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내가 주의 이름 찬미하겠다는 고백과 같이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믿음의 제사와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쓰이는 것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